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성천의 기약을 앞에 두고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귀한 증거를 통하여 주님의 대속과 구속의 의미를 깨달아서 알아야 하는 귀한 교훈이니 우리가 본장에 주님의 증거를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이 대속의 영광 후 성천하신 후 허락하시는 언약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죄악에서 구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대속과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주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기약이 점점 앞으로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증거하시면서 자신이 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증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땅에 주님의 약속대로 진실로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증거를 통하여서 도대체 주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깨달아야겠습니다. 도대체 진리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본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증거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강론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주님이 떠나가야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죄악에서 구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 땅의 인생들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 성천하셔야 유익인 것입니다.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본절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 땅을 떠난 주님께서 무엇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며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자, 죄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음을 뭐한다?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를 믿어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얻는다라고 알리는 역사를 하며 잘못 믿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죠.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갔다. 이것은 승천했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께로 승천해 버렸으니 이제는 아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들이 계시지 않으니 이제는 아들을 보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성령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을 음미해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 우리는 그 성령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본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성령은 아들을 보지 말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지는 성령은 예수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표적이 있으면 예수를 믿겠다. 방언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겠다. 은사를 받으면 예수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보이는 예수죠. 이처럼 모두가 보이는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런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끝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혜사는 증거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혜사가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가 믿어지기 힘든 자들에게 증거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게 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보혜사는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함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준다? 구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혜사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보지 않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어서 구원을 허락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신다?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보고 믿으려고 하면 결단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했어요. 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 임금은 큰 권력과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세상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임금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 권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고 의지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믿고 의지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으려고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말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 말해. 진리의 성령께서 듣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가 증거했던 증거를 듣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했던 증거를 듣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증거하신 증거를 진리의 성령께서는 인생들에게 다시 증거해서 인생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되니라. 내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인생들에게 알려서 인생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말한 것을 성령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예수에게 들은 것을 인생들에게 알려주셔서 인생들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본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된 상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된 일치의 상태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를 하니 진리의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증거해서 인생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돼요. 그러한 자가 진실로 성령 받은 자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거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의 영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계시니까 진리의 인도를 받는 거지. 내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하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일치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일치를 이루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바로 보혜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일치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 이런 자는 어떠한 자일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모두가 일치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상태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잘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잘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된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혜사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역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평소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받았다는 등, 방언을 한다는 등, 기적을 행한다는 등, 은사를 받았다는 것 등, 어떠한 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일반적인 성령들이에요. 그러니 이 일반적인 성경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전부 이런 것을 느끼고 받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여기 주님께서는 역사적인 현실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애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추례를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핍박당하기도 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잡혀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만 보더라도 당시에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도 일어났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더 극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분노한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의 바다 모래위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본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려는 사람들의 예 때문이다. 여기서 예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 행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려는 사람들이 지켜 행할 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를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뭐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의 차이점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의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희가 이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 섬기는 예다 이렇게 말했던 건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현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아들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알자 이 말이에요. 본절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당에서 쫓아내고 죽이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는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아버지도 아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절에 가면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를 만들어 놓고 목탁을 치면서 열심히 연부를 하죠.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요, 진짜는 우상이 없어요. 끝내는 철학하는 사람들이죠.
뭐가 보여야 되니까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데, 자,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